시간도 먼저와 같이 먼저 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송동호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해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또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버릇이 들면 자꾸 저희 교회로 안 가고 구리로 차가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작년 4월이에요. 국민일보에서 각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까지 해서 5대 종교의 국민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65명, 65.4%가 호감을 보였습니다. 불교는 그보다 좀 더 높았는데 100명 중에 66.3%, 그러니까 100명 중에 66명 정도가 호감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들의 종교 퍼센테이지, 신자들의 수에 비한다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였는데 대부분 3배 내지 4배 정도의 일반 다른 국민들의 그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원불교는 굉장히 그 교인 수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나타났는데 16.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 정도가 원불교에 대하여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이슬람은 5명 정도, 4.9%니까 5명 정도가 호감도를 보였어요. 이슬람은 거의 외래 종교 같아서 거의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또 어디 호감도를 보일 어떤 나는 잘 몰라요, 그 종교를 몰라요 할 것 같은데 5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개신교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개신교는 25.3%, 그러니까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 퍼센티지를 20% 만약 잡으면 한 5명, 기독교 인구 외에 한 5명 정도가 호감도를 보였기 때문에 수준이 거의 이슬람 수준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원불교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또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는 3배나 낮은 정도의 호감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4명 중 3명 정도는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 호감 없음을 표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 조사와 함께 더불어 병행 조사를 했던 것은 빅데이터에 의하여 각 종교와 그 종교에 관련된 언어들을 조사했는데 천주교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국가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되어져 온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를 둘러싸고 천주교와 관계되어 있고 천주교를 묘사하는 언어들인 거죠. 가장 가까운 단어들이 한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두 번째는 진정성 있는, 세 번째는 헌신적인, 그리고 네 번째는 희생적인. 가장 가까운 것은 희생적인, 진정성 있는이 나타났습니다. 불교는 어땠을까요? 불교와 가장 가까운 단어로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포용적인, 하나는 상생하는 이었고요. 그 외에 보수적인, 친근한, 엄숙한, 경건한, 배려하는, 공감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이 불교와 상관된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단어들 중에 뭔가 하나를 떠올리시면 맞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단어로 등장한 것은 배타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개방적인 그것도 너무 떨어져 있고 진보적인도 떨어져 있고
심지어 친근한 보수적인 포용적인 상생하는 엄숙한 헌신적 희생적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것은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통계를 작년에 접했을 때 이제 1년 조금 됐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저는 평생 그냥 이 개신교, 이 기독교에 소위 말하면 헌신한 종교인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고 그냥 하나님을 두고라도 제 인생을 여기다 이 종교에 건 거잖아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배제당한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은 것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진짜 하나님께 내 젊음을 돌려달라,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거죠. 뭔가 다른데 내가 인생을 부었다면 뭔가 다른 결과를 제가 내 인생에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불편함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었던 감정은 야, 어떻게 이들에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태도로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 앞에 내가 나아가면 저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국민들이 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바로 나에게 대하여 보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아닌 뭐 어느 조선일보나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나 그런 데서 조사를 했다면 이거 틀림없이 말이야 이거 뭔가 이렇게 뭐라고 우리가 막 변명이라도 할 게 있는데 국민일보에서 했대요. 국민일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더욱 없어요.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 미워하는 자들, 그를 거역하는 자들과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었던 이삭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인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 교회를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게 한국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한국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고 그리고 세계가 존경할 만한 모범을 삼을 만한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온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첫 번째 꼽았던 것은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일제를 거치면서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신앙 앞에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우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땅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교회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첫 번째 장로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든 짐을 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다 졌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 이제 개척해서 조금 성장하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될 때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을 맡으셨겠죠. 이제 그러시면서 고향에 저희 할아버지가 천석군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함자는 우리 동네나 그 면에 가면 다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고 땅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이후에는 형제들, 심지어 종반간에 우리 오촌 당숙들까지 다 왜 그렇게까지 다 나눠주셨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너는 공부를 좀 했으니 이만큼, 너는 공부를 좀 덜 했으니 이만큼 더 가져라, 이래가지고 종반간까지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 몫으로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싹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당을 지셨어요. 제가 속상할 정도로, 저같이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짜칠 때가 되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뭐 좀 한 군데라도 어디 좀 놔뒀다가 좀 그랬으면 이럴 때 조금씩 팔아서 뭐 쓰기도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내가 하늘에 딱 산통 드러났으니 탔어라 하나님께, 뭐 어떻게 믿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문서라도 있어야 되지, 저 하늘에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유학하고 선교단체를 맡아서 세워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결코 그것이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잘하셨다, 저희 선친의 결정에 대하여 저는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나누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없는 저 은행에다 맡겨놓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한번 맡겨놓고 난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든 그냥 우리 아버지께 무조건 맡겨놓은 거 달라고, 때를 쓰면 다 탔다, 다 타먹었다, 너 통장 비었다, 뭐 그러시지 않으실 분인 걸 아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세계교회에 소개했지요. 니네들 이런 거 하냐? 우리는 그냥 다 갖다 바친다. 집 있는 사람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 팔아서 월세로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했지 않겠습니까? 자랑했어요. 세 번째 자랑은요, 기도의 열심히 위해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기도의 열심. 그렇지 않습니까? 코리안 프레어 그러면서 말이죠, 코리안 프레어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에요, 그들은 다 압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막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이 열정적 한국의 기도,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 말이에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몇 번 한번 다른 분 늘 기도할 때 똑같이 하니까 오늘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하자고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정말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 도리어 세상이 인정하기보다는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 앞에 드러내는 최고의 교회 성장의 모델과 역사에 대하여 한국 사회는 최악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치 오늘 이삭이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가 100배나 농사를 해 거두고 소와 우 양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실제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삭이 그 흉년 때에 그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얻었다고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였다, 그 사람이 왕성하였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고 거부가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삭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였던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에 마땅히 우리가 받은 보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크게 잘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도리어 하나님이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이삭은 그랄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리어 그랄 왕이 그를 불러서 어찌하여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미치도록 네가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가 큰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부끄러움을 입을 정도로 조롱을 받을 정도로 그가 자기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반쪽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일상과 일터에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삭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오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이런 최악의 성적표를 내밀겠습니까? 어찌 교회를 향해 세속적인, 여러분, 이 기독교가 받은 이 종교란 이름을 걸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말입니다. 세속적인, 물질적인, 배타적인,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를 향하여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치 최근에 나는 신입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 넷플릭스의 다큐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이단의 모습이 혐오스러울 만큼 끔찍한 모습인데, 세상이 여러분 그 이단들에 대하여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뭐겠어요? 혐오스러운,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런 이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당하게, 너무나도 합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너무나도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최악의 평가를 해대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잘 살았는지 묻게 됩니다. 진짜 잘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삭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가 얻은 축복을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하여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옵니다. 어쩌면 그가 머물렀던 그랄 땅은 흉년 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었는데 말이죠. 그 땅에서 떠나오며 그는 그랄 골짜기로 나아가며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 타고 가다가 제 친구랑 크게 싸움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천친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장로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재정적으로 꽤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친이 장로인 것을 알고 있는 친구는 제게 너는 네 아버지를 존경하느냐라고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전 지금도 네 인생의 좋은 멘토가 누구였냐 물으면 첫 번째 저는 저희 아버지를 꼽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과 제 삶에 많은 영적 보이지 않는 유산뿐만 아니라 보이는 유산들을 제게 주신 분입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리더십의 카피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카피한 것입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때도 제가 너무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질문에는 오해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 장로가 저 강단 뒤로 가가지고 성도들의 헌금 주머니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장로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둘이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들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다. 처음엔 친구니까 제가 너 그 어디서 잘못 들은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제가 까만 교복을 입고 말이죠. 그 교복에 한 1cm쯤 이렇게 간지나게 목 폴라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폴라티는 가짜예요. 이 안에 그냥 이렇게 구겨 넣어가지고 잘 정돈한 건데. 근데 막 이 폴라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울 보고 너무너무 예쁘게 단장하고 간지나게 딱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단추는 딱 끄르고, 그죠? 그런데 이걸 빼내니까 이게 쭉 당기니까 제가 이게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구겨 넣었는데 이게 막 영 엉망진창이 된 거죠. 기분 잡쳤어요, 벌써.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로스펙스가 막 나왔었는데요. 그때 나이키 이런 거 비교, 아식스 하여튼 우리는 그때는 프로스펙스. 진짜 프로스펙스 그 신발 신고 나 나름대로 진짜 간지나게 오늘 옷 입었는데, 그 프로스펙스 신발 위에 그 친구가 발을 얹고는 지그시 바르면서 이 신발도 니네 아버지가 사준 거냐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니네 아버지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서 아들 사줬다 그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그냥 그거 나누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 이런 거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인 거죠. 저희 아버지를 거의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성질 더러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말이죠. 제가 아주 성질이 진짜 한 성질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그때 한참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던 때고, 그래도 몸이 아주 날렵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막 그냥 하여튼 막 아직도 한 7놈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몸이 제가 굉장히 날렵하고 제가 빨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 싸우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싸움한다면 누구든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러니까 참다 제가 더 다음 정거장에 내리자, 오늘 좀 맞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는 맞자 정도가 아니고 오늘 너 그냥 죽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매가지를 쥐어틀고요, 제가 끌고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차장 누나가 이 진짜 옛날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 차장 누나가 안 된다고 못 내린다고 막 막았어가지고, 그 차장 누나가 오늘 목사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차장 누나에게 감사하다 그러죠. 왜냐면 서울 시민교회, 우리 시민교회 못 올 뻔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감옥에 있었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내렸으면 저는 짱돌을 들고, 안 되면 짱돌을 들고서 이놈 하여튼 일 낼 뻔했어요. 이씨, 이놈 시기 하여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놈은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더욱 그때 자식들은 비상한 마음을 갖게 된답니다. 아주 비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놈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아니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시 나의 실수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면 아들된 우리들이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비상한 각오로, 비상한 결단으로, 비상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그 이름을 얻게 될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으실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되고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로 여김을 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세상 앞에 가슴 터질 듯한 분노로, 아니 이 세상 앞에 가슴 터질 듯한 슬픔으로 울며 분노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지난 실패에
지난 삶의 실패로 인하여 아버지의 더러워진 이름 때문에 온몸을 던지고 온몸을 깨뜨렸어라도 아버지의 이름 높아지는 날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관계 속에 오직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여러분 이 비상한 각오를 가진 아들과 딸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 미움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 앞에 분노하거나 그들 앞에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묵묵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랄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전한 그랄을 떠나면 어찌 살 수 있을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자리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미움받는 자리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흉년이 끝나지 않은 때에 그는 그랄 골짜기를 떠나 장막을 치고 점점 떠나 그가 떠나왔던 브엘세바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그가 했던 일은 그 옛날 그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 그런데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메어버렸는데 그 우물을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그 우물들의 이름들을 붙이는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진리, 많은 도전들을 들려줍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 명예롭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광을 되찾는 것,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취하고 목적하고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무엇이 해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다시 우물을 판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필수적인 식수 해결을 위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우리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다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그거 위에 우리가 주야로 우리가 매진한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거 넘어 목표, 여러분, 생존 넘어 목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그는 물러갑니다.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파놓은 우물을 달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삭은 싸우지 않고 물러갑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싸워야 했습니다. 명분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아들이 판 우물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땅한 양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우물을 팠던 명분도 있고 조건도 있는 약속된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힘이 약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군대가 강합니다. 이삭은 사병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랄의 왕이 아우삿과 여러분 비골이 찾아와 가지고 그들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본래 평화조약은 강한 사람이 약자 찾아가서 맺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 힘이 비견하다고 느끼지만 훨씬 더 그의 영향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게 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약자들이 찾아가서 강한 자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힘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내준 게 아닙니다. 그랄의 목자들 정도야, 블레셋의 목자들 정도야 얼마든지 제압하고 그들의 당당한 자신들의 소유와 기업을, 아니 생명과 관계된 생존의 유무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는 겁니다. 왜 물러날까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인 거죠. 왜 손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인 거죠. 왜 어리석게 뒤로 물러가고 왜 바보 같은 짓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인 거죠. 생존 너머 목표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합법적인, 너무나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너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에 이 결정을 내릴 때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정도라도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은 그 결정을 내려 당신의 명예를 살릴진 모르지만 가족들이 위험하잖아. 식솔들이 위험하잖아. 종들이 얼마요? 군대가 얼마요? 여보 저 양들은 어쩌고 저 소들은 어쩌고 싸워야 해요. 지켜내야 해요. 이렇게 조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브가 아내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주인님 이건 안 됩니다. 주인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청지기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 침묵 가운데 단 하나 이삭의 결정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명분도 없지만 깡패처럼 강도처럼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물을 달라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 그랄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물러갑니다. 대적의 땅을 지나갑니다. 다툼의 땅을 지나갑니다. 달라면 내어주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주장하지 않고 여전히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국 신나와 에색을 지나고 도달한 곳은 어딜까요? 그게 바로 르호봇입니다. 원수도 함께 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곳. 원수도 더 이상 여러분 달라고 강도처럼 행세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넓은 우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하는 세상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 꿈꾸는 우리 모두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다투기보다 갈등하기보다 분요해지기보다 모두가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이런 세상, 르호봇의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물 곁에 모여들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웃고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만 만드는 건 넘어서서 이 교회가 또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리에 우리 시민교회라 이름하신 이유는 뭘까요? 구리 시민들이 모두 다 시민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유는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구리의 우리 시민교회는 여러분 모든 구리 시민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싶은 교회, 그 교회가 이름에 꿈처럼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르호봇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우리 시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즐겁고 복받고 사는 것을 넘어서 르호봇의 꿈을 꾸는 우리 시민교회, 르호봇 세상을 만드는 일을 꿈꾸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이 모습을 보며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를 보며 세상은 돈만 생각하는, 돈만 밝히는 교회, 그래서 물질적인 이란 이름을 붙이진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 세속적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정말 이 세상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은, 아니 세상보다도 더 힘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돈 없이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요? 돈 없이 교회할 수는 없나요? 돈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는 없을까요? 돈 없이, 힘 없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늘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해 놓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교회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답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그런 조롱과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을수록 어쩌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앞에 물질, 돈으로 뭘 한다고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어쩌면 우리는 돈이 드러나지 않도록, 돈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약해지고 더 가난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리얼 처치, 진짜 교회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진짜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돈이라는 힘의 논리와 크기의 경쟁에서 밀리면, 지면, 빼앗기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앞에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돈으로 힘으로 이기는 승리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궁극적 돈의 승리를 증명하는 교회일 뿐인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돈의 승리를 말하는 교회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승리, 진리의 승리를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불가능을 꿈꾸라고 말하고 불가능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사도행전 역사 속의 십자가의 공동체, 예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령의 공동체는 그 아름다운 꿈을 현실 속에서 가능케 하여 헬라의 모든 폴리스들이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었던, 다만 그 폴리스의 이상을, 여러분 헬라의 철학인 그 폴리스론, 국가론, 플라톤의 그 국가론, 이상을 말할 뿐 실제화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 국가론 폴리스론을 넘어 성취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교회예요. 헬라 사회를 향해, 로마 사회를 향해 여러분 단지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도행전 교회가 증명해 보인 거예요. 예수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앞에 나타나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온 세상이 삽시간에 그 힘없고 돈 없는 자들에 의하여 삽시간에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생존 너무 목표인 이 궁극적 목표를 위해 내 삶을 예배하듯 제물되어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줄다리기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상천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힘이 강한 이가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시나요? 힘이 약해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줄다리기를 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이 약해서 끌려가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
힘이 강한 이들이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 파라독스가 그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무한 자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 무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제 이 역사를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빼앗겨도 완벽하게 다시 되돌려 놓는 이 역설, 물러가는데도 빼앗기는데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도 다 되찾아 놓고 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설,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랄의 왕, 그리고 그랄의 장군, 그리고 친구들까지 군대와 새를 불려가지고, 여러분, 이삭 앞에 찾아온 그들, 이젠 이삭이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달라면 내주고 물러가는데, 이 약해 빠진 놈들,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들, 내가 또 차지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 미워하여 날 내어쫓더니 이젠 왜 왔느냐고 말하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하여 함께 더불어 살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타난 것, 드러난 것, 하나님의 이름, 이때 보여진 것, 하나님의 영광, 이때 증명한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이삭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승리의 자리, 그 반열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예배당 밖에서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신앙, 우리의 믿는 바를 사는 것,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일상 밖, 예배당 밖을 나아가면 일상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까요? 목표 위에 목표, 목표 넘어 목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오늘도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신앙의 역사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실 수 있기를, 언제까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날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